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의 말씀을 주시며 명령을 받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시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 저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그렇죠? 구약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그 안식일은 원래는 사실은 토요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그렇죠? 토요일 다음인 일요일날 우린 주일이라고 부르죠. 일요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렇죠? 왜 날짜를 바꿨죠?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그 말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런 말이에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일요일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을 막아놓았던 큰 돌이 어떻게 됐어요? 우르르 굴러서 떨어져 나갔어요. 왜 무덤에 굴이 밖으로 굴려서 나갔을까요? 자, 목사님 보세요. 자, 목사님 보세요. 오케이. 왜 무덤을 막아놓던 굴이 밖으로 확 굴러 나갔을까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못 나올까봐. 그죠? 예수는 못 나오시면 문 막아두면. 그래서 굴이 굴러갔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은요, 막아놓은 문도 스르르 통과할 수 있는 놀라운 몸이에요.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도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갈 때는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도 문이 필요 없는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덤의 돌이 굴러간 것은 예수님 못 나올까봐 예수님 나오게 하려고 굴러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굴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게 하려고 이 무덤에 돌이 굴러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고 확인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빈 무덤에 가보고 요한도 빈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치웠을까? 제자들은 고민하고 혼란에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줬어요. 제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어요. 분명히 사흘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것도 똑똑히 보았고, 그분이 무덤에
묻히고 그 무덤을 돌로 막는 것까지 다 봤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는데요.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도시로 내려가다가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정말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고 또 제자들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예수님의 가룟 유다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가 남았거든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는 2명이었고 나머지 9명은 소문만 들었어요. 이 말이 사실일까?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을까? 그래서 서로 다 연락을 했어요. 자, 이리 와봐, 이리 와. 우리 같이 한번 모여보자.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제자들이 다 같이 안식구 첫날 저녁에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기독교 최초의 주일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을 유대인들이 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유대인들이 알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몰래 은밀하게 어떤 집에 다락방이겠죠? 그곳에 제자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올까봐 문을 꼭꼭 잠가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제자들이 모여서 도대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맞아? 아니, 살아나신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예수님을 죽으신 거 똑똑히 봤거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십자가 아래서 말이죠, 그 로마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쿡 찔러서 그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죽으신 것도 똑똑히 봤는데 그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살아난다니 말도 안 돼요. 아니에요, 내가 봤단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봤다고 말했어요. 아마도 그렇게 11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나는 봤어, 그게 말이 돼, 착각한 거지, 아니야, 천사가 나타났을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혼돈과 또 근심과 의심과 또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여러 가지 감정이 뒤죽박죽된 채 그 주일 저녁 첫 번째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제자들 모임 중앙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문을 잠가뒀는데 계세요? 나 예수예요. 이렇게 말하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문을 잠가놓은 상태인데 예수님이 그냥 스르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 모임 중앙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 너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 것인가?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손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 못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진짜 죽은 예수님인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예요? 평강이 뭐예요? 새로운 강 이름이에요?
평강이 무슨 강이에요? 평강이 뭐예요? 평화죠, 평화. Peace. Peace be with you.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때 정말 슬퍼했어요.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다 많이 들어와서 알고 있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아주 그냥 가볍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이번에 한국의 진도 앞바다에서 큰 배가 바다에 가라앉았죠. 많은 학생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약 300명 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망자 명단에 홍상은 이렇게 홍상은 사망자 이름에 홍상은이 분명히 나왔는데 그리고 시신까지 확인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말이죠. 그런데 착각이었다고 그 죽은 홍상은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이 그 부모님에게 전달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환호할 것입니다. 와! 내 아들이 살아있대!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그와 같은 기쁨을 가진 거예요. 그와 같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간단하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지만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 이상으로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너무 크게 기뻐하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짤막하게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신자가 뭐예요?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부활에 대한 믿음은 신자를 진짜 신자되게 합니다. 신자를 뭐 되게 해요? 진짜 신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신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제자들은 신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진짜 신자였어요? 제자들은 진짜 신자였어요? 아니요? 가짜 신자였어요? 진짜 신자였어요. 제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구원받았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제자들은 죽으면 천국 갈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제자들이 뭔가 부족한 증거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슬퍼했어요. 그들 안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들 안에 평강이 없었죠. 왜?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려고 하는데
자동차 바퀴가 하나 빠졌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가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달릴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 TV란다. 비디오 카메라에 산발이가 있어, 그죠? 산발이 스탠드, 산발이라 그래, 산발이. 다리가 세 개라 그랬어. 산발. 이 다리 세 개가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데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가 없으면 과당 넘어져요. 두 개만 가지고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마치 이와 같이 뭔가 하나가 빠져있는, 마치 바퀴 빠진 자동차처럼, 마치 산발이 하나가 다리 하나가 없는 그 스탠드처럼 뭔가 빠져있는 거예요. 뭔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했어요. 뭔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뭔가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뭔가 빠져있었기 때문에 문을 닫고 두려움 속에서 모여있었어요. 제자답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 나온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그들에게 용기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따라하셔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신자를 진짜 신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자답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전에는 못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가서 예수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자들은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도 없었고 절대로 밖에 나가서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할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일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자기 재구실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이 성경이 있죠, 그죠? 저는 우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설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알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알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재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련과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이 부활을 기초해서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것을 다 믿어도 다른 것을 다 믿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살아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이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믿게 하고 또 기뻐하게 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오실 수 없었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또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절대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그들은 겁쟁이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으시다니 나도 죽을지 몰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 겁쟁이 제자들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믿으라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만났고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전파하겠어요?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냥 그걸로 끝났다면 누가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면서 전파하겠어요? 응?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도 목숨을 버릴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신자를 진짜 신자되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강, 이런 기쁨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길까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고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설 것이라는 이 믿음을 더 굳게 가질 때 여러분이 신자다운 신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은 신자를 진짜 신자되게 해요. 진짜 신자되게 해요. 이 부활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부활절이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어제 막 이렇게 문자를 서로 여러 사람과 주고받으면서 여러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해피 이스터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도 저에게 보냈지만
교회는 잘 안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해피 이스터 이렇게 보냈어요. 도대체 이 친구 해피 이스터가 뭔지 알긴 한가? 뭐 해피? 진짜 해피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해피 이스터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친구께 한번 하세요. 메리 해피 이스터 서로 하세요. 메리 해피 이스터. 네, 좋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저도 앞으로 50년 안에 죽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저 앞으로 50년 안에 죽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50년 안에 안 죽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50년 안에 죽습니다. 저는 50년 안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 몸이 그냥 땅에 묻힌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저희 장모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모든 우리 앞서서 돌아가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같이 부활할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다 같이 모일 날이 올 것입니다. 물론 악인들도 부활해요. 예?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지옥에 들어간 악인들도 부활해가지고 그 몸과 영혼이 같이 함께 지옥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함께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시드니 헬렌교회 식구들 그때 동기동 장모임 한번 합시다. 혜림 모여라. 어디 그 진주문 12개가 있는데 11번째 문 오른쪽 그 문 앞에서 모이도록 합시다. 다 모일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그때는 이런 얼굴은 아니겠죠, 그죠?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몸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노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이 우리를 진짜 신자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믿음은 신자를 진짜 신자 되게 합니다. 진짜 신자 되게 합니다. 진짜 신자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